네,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언약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세우고 또 가장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살리고 헌신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었던 그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어, 말씀의 제목은 받을 것인가 줄 것인가? 줄 것이라기보다 드릴 것인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받을 것인가, 드릴 것인가. 우리가 화장품 광고를 보면 대체로 이게 아름다운 분들을 모델로 쓰지요. 근데 저는 예전에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이 저 화장품을 써서 예뻐진 걸까? 아니면 애초에 예쁜 사람들을 화장품 모델로 쓰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답은 너무나 뻔하죠. 예, 참 그걸 보고 우리는 다 속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음, 그 화장품을 써가지고 예뻐진 게 아니고 원래 예쁜 사람들을 화장품 모델로 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예, 스프라이트 그 음료수 있잖아요. 스프라이트 광고를 봤는데 이게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굉장히 매력적인 남녀가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멋있게 마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 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광고치고는 이게 너무 뻔하다, 클리셰이라고 하죠.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프라이트 정도면 저건 너무 뻔한 광고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예,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스프라이트를 마신다고 섹시해지지 않습니다. 섹시한 사람들이 스프라이트를 마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비트는 거죠. 너무 뻔하다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살짝 비틀어 놓은 거죠. 스프라이트를 마신다고 여러분이 섹시해지진 않습니다. 섹시한 사람들이 스프라이트를 마시는 겁니다. 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장품 광고도 말씀을 드렸죠. 화장품을 써가지고 예뻐지는 게 아니고 예쁜 사람들을 화장품 모델로 쓰는 것처럼 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얼마나 잘하고 이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잘 해서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너가 뭘 하고, 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너가 얼마나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을 하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정체성이 먼저.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내가 너를 칭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화장품 광고한 얘기 꼭 생각해 보시면 이해 가지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에, 종교와 복음이 어떤 게 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당연히 우리의 상식에 더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당연히 그렇죠.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래야 너가 하나님의 뭐 자녀가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거고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한들 그건 훌륭한 일이죠. 그건 훌륭한 일인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고 예? 계속 거룩해지도록 어,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훌륭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 뭐가 더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종교가 우리의 상식에 더 맞습니다. 우리의 체질에 더 맞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복음을 알죠? 그러나 에, 저도 이렇게 잘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결정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예. 아유, 제가 전도도 잘 못하는데, 아니, 무슨 전도자예요? 뭐, 이렇게.
그건 참 겸손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죠. 복음적인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종교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도 뭐 이를테면 죽기 전에 뭐 이를테면 되게 나쁜 짓 하고 죽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어, 그래서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예? 누가 더 착하게 살고 누가 더 헌신하고 예,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죠. 왜? 행위가 정체성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나에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를 잘하겠죠. 더 착하게 살겠죠. 그래서 복음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아니면 도운 것 같아요. 누구는 복음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요. 아유, 다 결정됐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예, 욕먹이는, 그러니까 복음의 먹칠을 하는 예, 그렇게 삶이. 그런데 진짜로 복음을 누린다면,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고민,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삶과 행위를 강조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좀 더, 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지, 뭐 아니면 돕니다.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종교보다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롤 모델인 게 지난주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그리스도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스러웠으면, 오직 그리스도 다와 이게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미친놈들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엔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누구는 해결받은 거고 누구는 해결을 못 받는 거죠. 해결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뭡니까?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종교에서 전도는 뭐냐?
뭐 복음을 전하든 뭔가를 어쨌든 자기네들 믿는 바를 전해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거라면 복음은 그게 아니죠. 전도자의 정체성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거든요. 에이, 그게 뭐가 전도야? 어, 얼핏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타내는 거, 이거 같은 전도가 없습니다. 예, 복음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고 말로 하는 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전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 그게 전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전도만 한다.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도 잘해. 매력적이야. 멋있어. 게다가 착해.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이,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이, 노예인데, 예? 노예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요셉의 능력도 있겠지만, 주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요셉의 주인들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그걸 봤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그 속에서 정체성부터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전도로도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로 드러냅니까? 돈으로 드러냅니다. 어, 뭐 저는 그냥 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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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한 집, 그냥 좀 어느 정도 예, 좀 깨끗한 뭐 이런 집이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차 예, 그냥 고장 안 나고 고장 안 나고 예, 열선 이게 시트에 열선 달려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잘 나가고 그보다 뭐 예쁘면 좋겠죠. 뭐 그 정도. 예. 하지만 세상에 부자들 보면은 그 자기들의 필요한 그거를 훨씬 넘어서 쓰잖아요. 예. 쓰지도 않는 뭐 방이 뭐 수십 개 있는 집을 산다든지 뭐 그런 차도 생전 오프로드도 안 갈 건데 막 엄청난 막 고급 SUV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거 필요도 없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보면 슈퍼카들 있잖아요. 슈퍼카들을 보면 아니 저 슈퍼카들은 쇼핑센터도 못 들어갈 것 같고 너무 낮아가지고 예? 그리고 좌석은 두 개밖에 없고 어떤 차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슈퍼카는 아니 저기에 무슨 쇼핑한 걸 뭐 담을 수가 있길 하겠나 뭐 한데 타고 다니면서 막 100만 불 막 수백만 불짜리 슈퍼카들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옷을 그냥 따뜻하고 그냥 정갈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엄청난 비싼 옷들 뭐 이런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남들과 이렇게 구별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돈으로 나타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돈 안 쓰고 선행, 기부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쓰죠.
막, 막 세상에 막 엄청나게 부자들, 막 그런 사람 오히려 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왜?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그러면서 선행과 기부, 그것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아, 물론 좋은 의미겠지만, 그렇죠.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로 나타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삶으로서 우리는 나타내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가지고 정체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뭐 초신자들이라든지 새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듣기가 조금 어,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면 천하의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2000년 전에 기근이 들었다. 보면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오늘날에 뭐 무슨 뭐 오늘날에도 뭐 코로나 그 거로 막 전 세계가 막 경제난이 오고 막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뭐 물가가 막 오르고 막 식료품 값이 오르고 막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막 뭐 경제적인 뭐 경제난이다 뭐 경제 위기다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심한 기근이 온 천하에 들었다. 이거는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어디에다 했냐면 심지어는 자기네 교회에 한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했습니다. 자기네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 이게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느냐면, 자, 종교는 받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이든 뭐 축복이든 뭐 병이 낫는 건 모두 치유든지 간에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왜 합니까? 예? 뭐, 뭐, 헌신하기 위해서 굿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든, 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든 하는 거잖아요. 예. 왜 절하고, 뭐 섬기고 하는 게 뭡니까? 뭐, 구원이 됐든, 축복이 됐든, 뭐,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복음 가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자,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음, 뭐 이를테면 한국에 저 뭐 삼성 회장님 이재용 씨인가? 뭐 어쨌든 삼성 회장님의 뭐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용돈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유, 뭘 내가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 이런 거 고민 안 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예,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응?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기도할 필요 없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가지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고아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고아예요, 고아. 예. 고아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고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뭐 자기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뭐가 있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드리느냐, 이거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도 받아야지요. 아니, 물론 당연히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하지요. 그런데 순서가 문제입니다. 순서. 종교는 종교는 받아야 드리지. 물론 그 사람들도 드립니다. 왜?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뭐죠?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줬죠. 최악의 상황인데 자기들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축복이 와야, 경제 축복이 주어져야 헌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돈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돈은 지극히 물질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돈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뭐 운명 팔자를 사로잡는다. 뭐 사탄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돈을 돈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예, 다스리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겠죠. 내가 언제 뭐 사탄의 노예고 내가 뭐 마귀의 노예고 뭐 하냐고 말을 하겠죠. 근데 돈의 노예거든요.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나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우상 같은 거 나는 안 믿어. 나 우상 숭배 안 해. 돈이 우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요. 뭐 저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가 하는 말을 봤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도 신들린 듯이 돈을 벌고 망하는 사람도 신들린 듯이 망하더라. 신들린 듯이. 그 친구는 무신론자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들린 듯이 망하더라. 어떻게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은
아니, 왜 저런, 그러니까 실수를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피림, 구약에 보면 6장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들이 나오거든요. 이 네피림들이 한마디로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신들린 사람. 성령이 아니고, 야,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근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면 음악가들도 노래도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예? 뭐 영화 어떤 예술 이런 걸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신들린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막 예,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뭐 1년 연봉이 조 단위인 사람이 있어요. 연봉이 조 단위. 예. 야, 그런 사람도 왜 일을 하지? 조 단위라면 우리 생각에는 1년 일하고 1년 일하고 그거로 평생 뭐 이렇게 살 건데 예, 뭐 그런 사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돈이 굉장히 영적인 거고요.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 그랬죠? 지금까지 인류사에 뭐 수만 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전쟁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전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사탄이 전쟁을 일으킨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사탄이 뭐 예? 꿈에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통해 가지고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막 그 대기업 재벌 어, 그 뭐 이혼 소송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와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돈만큼 무서운 우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독교인만 이걸 자꾸 외면을 해요. 마치 돈 없이도 살 사람처럼. 아니죠. 예. 저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젊은 시절에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이 진짜 그 나락이라고 하죠. 뭐 물론 저보다 뭐 더 고생해 보신 분들 뭐 너무나 많겠지만 예, 저도 뭐 체험할 만큼 체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돈이 많아가지고 와,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헌금이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싼 차, 비싼 돈, 이거로, 내가 누구인가를 선언한다면 우리도 헌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뭐냐?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독립 선언하는 겁니다. 에, 창세기 3장에서 원래는 경제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경제가
저주가 됐어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경제가 저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서운 주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저는 뭐 불신자들이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 돈에 묶여서 살아요. 내가 보기엔 돈이 많은데도 돈에 묶여서 삽니다. 돈이 없어서 묶여서 살기도 하고 돈이 많아서 묶여 살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에 묶여 사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해방되지 않으면 돈 많이 생겨도 못 됩니다. 또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뭐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그거 다 답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가? 경제 문제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경제 문제의 시작이라면 해답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아니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경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나? 해방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독립을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해방되었다면 노예가 아니라면 이제부터 노예로 살질 말아야 되죠. 그 예전에 한국 독립하고 나서도 바로 외세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거 막 6.25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좀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됐다면 이제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노예는 뭐죠? 돈에 묶여 돈의 노예로 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겠다. 이 돈은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해방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됐으면 독립을 선포해야죠. 그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독립이라는 건요, 받는 거로가 아니고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이 헌금은요, 세 번째로 흑암 경제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흑암 경제 규모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크겠죠. 저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흑암 경제 뭐 이기겠다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때 그때 흑암 경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의 경제를 통해서 237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흑암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중요함,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죠, 전도자죠. 또 하나의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시드니 복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돈도 거기에 맞게 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의 경제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제가 말리고 싶을
정도로 어, 그런 예, 실제로 말려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뜰,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뜰, 이 세 가지 뜰을 만들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참된 경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겠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경제, 경제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어, 이 시대에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로만이 아니고 전도로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받지 못하는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정말 빛의 경제를 237에게 나타내는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먼저 독립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